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인원 계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1차 인원 계수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었었고, 그 인원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가 그 인원을 계수하고 26장 이후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에 대해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아론은 이미 죽고 대제사장도 바뀌어 있습니다. 26장 1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의 대제사장이 지금 등장하죠. 또 1절에 연병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병이 끝나게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26장 1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연병을 끝냈다라는 것을 어제 보았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음행을 하는 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모든 이 전염병을 끝내는 창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제 보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르아살과 모세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런 계수의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인원계수 때는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차 인원계수는 똑같습니다. 어느 지파가 몇 명, 어느 지파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지파들마다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가 제일 장자니까요. 5절에 보면 루벤 지파가 몇 명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7절에 보니까 루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다 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데 밑에 보면 한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그 무엇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이들을 인원을 계수한 다음에 설명해 줘요. 왜 그렇습니까? 고라가 반역할 때 함께 붙었던 도왔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원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라 라고 그 기억을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인지, 15절에 보면 갓 지파는 몇 명인지 이렇게 흘러가다가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몇 명인지 소개할 때는 이 엘과 오난을 등장시킵니다. 엘과 오난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죠.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내 다말과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죠. 당연히 그 동생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 오난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의 계대 결혼법을 이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 셀라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는 이것도 잘못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셀라와 다말이 동침하는 것을 아예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유다의 이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가시는데 유다의 마음은 대가 끊어질까 하여 두려워서 했던 행동이 이제 오히려 집안이 좀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막내 아들이었죠. 원래 셀라 종족이 있고 이제는 다말을 통해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이 있고 또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 있고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 계대교론법을 허락하셨고 마땅히 유다라면 그 안에서 그 집안이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음을 언제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 더 이제 지파들을 이렇게 23절에 이사갈 지파는 몇 명, 스불론 지파는 몇 명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은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해 그 기업이 이어져 갔는데 딸들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 인원 개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만큼 풍성하게 나왔어 라고 한다면 2차 인원 개수는 숫자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 세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적으로 우리의 선조의 지파는 이랬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때 우리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인도해 갔을 때 또 우리의 그 더 윗세대가 한국교회에서 선배로 흘러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원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그 인원을 세면서 너희들이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가. 잘 보면 요즘에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사부터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던 이단들과 지금 현대의 이단은 그 뿌리를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과오가 있는지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흥하고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를 통하여서도 왜 이 숫자가 이만큼 줄었지? 분명히 그 안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어제 보았던 그 전염병의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숫자로도 나타나게 돼요. 계수해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전 세대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들을 잘 둘러보며 목회자는 무엇에 잘 넘어졌는지 교회는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이런 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